지난주에 이제 잠언 서론에 대해서 이제 잠깐 나눴었죠. 잠언 구조에 대해서. 구조를 이제 잘 이해, 무턱대고 읽으면 잠언이 굉장히 지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1장부터 이제 9장까지, 10장부터 22장, 16절까지, 또 22장 17절부터 24장까지, 지혜자의 잠언 25장부터 이제 29장까지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모아놓은 솔로몬의 3잠언, 솔로몬 1잠언, 2잠언, 3잠언 이렇게 이제 배웠어요. 이제 아굴의 잠언과 르무엘의 잠언, 그래서 이제 잠언이 구성이 돼 있다라고 배웠고요. 잠언의 그 쓰여진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나눴죠.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려고, 또 명찰의 말씀을 깨닫게 하려고, 또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훈계를 받게 하려고 이 잠언을 썼다. 그러니까 우리가 잠언을 읽으면 이것을 배워야 되는 거죠. 지혜와 훈계를 알아야 되는 거죠. 잠언을 통해서. 이게 목적이니까. 그리고 명철의 말씀을 깨달아야 되죠. 왜냐하면 명철의 말씀 깨달으라고 잠언을 줬으니까. 지혜로워야 되고 공의롭고 정의롭고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해서 훈계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썼으니까 그래야 돼요. 그래야 이제 어리석은 우리가 슬기롭게 되고 젊은 자들은 지식과 근신을 주시고 지혜 있는 자에게는 학식을, 명철한 자에게는 지략을 얻게 한다. 그러니까 이 오면 말씀을 깨달아라. 지난주에 이제 배웠어요. 근데 이 지혜가, 우리가 사는 삶이 지혜가 부족하잖아요. 지혜가 없어서 이제 야고보서 1장에는 야고보 사도가 그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 앞에 구해라. 그러면은 주실 것이다. 이제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이 지혜는요, 구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지혜를 구하지 않아요. 근데 이 지혜가 지혜, 지식, 지혜, 지식. 이 지식은 이제 경험이죠. 이 근본이 어디냐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부터 출발한다. 여기서부터 이제 모든 것이 출발되어진다고 지난주에 함께 나눴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지혜를 구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지혜를 구하지 않아요. 근데 이 지혜가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이전에 이면에 지혜가 왜 필요하냐면 세상에는 수많은 유혹과 거짓이 난무를 하거든요. 결국은 이것들이 우리를 유혹해서 함정에 빠뜨린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수많은 소리를 듣고 유혹에 빠져요. 그래서 이 지혜가 광장에서 길거리에서 소리 지른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지혜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만 이 지혜의 귀를 기울이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유혹에 빠져서 타락하는데 이들을 향해서 지혜가 소리 질러요. 외쳐요. 근데 듣지 않아요. 근데 나중에 재앙이 임할 때 이 지혜가 이들을 비웃을 거다. 이게 1장 얘기했어요. 그죠? 우리가 지혜가 이미 있어요. 이 하나님의 지혜는 모든 만물 중에 이 창조를 할 때 이전부터, 그래서 이 천지 창조 이전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어요. 그것을 이제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거든요. 이 오묘한 하나님의 지혜.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이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것이 우리한테 길거리에서 외칩니다. 외치는 소리에 안 듣는 사람들은 여기에 귀를 기울이고, 여기 이게 달콤하거든요. 이게 달콤. 이게 쓰라리면요 안 갑니다. 달콤하니까 마약을 하고, 달콤하니까 술을 마시고, 달콤하니까 게임을 하고 빠지고 그러는 거죠. 쾌락에 빠지고 이게. 근데 불나방에 불 쫓아갔다 망하듯이 죽어가는 자들에게 외치는 것이 지혜다. 그래서 지혜가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한다.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와 지식을 얻어야 된다. 안 그러면 재앙을 당할 때 비웃음거리가 된다. 이것이 1장 스토리였다. 그다음에 오늘 2장은요. 자, 이제 지혜가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은 뭐 해야 되죠? 지혜를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2장의 주제는 그런 것입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라 이렇게 말해요. 나의 말,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고 나의 계명을 간직해라 그렇게 하면 또 내 귀에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이렇게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지혜를 이렇게 간절히 찾으면 하나님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된다. 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지혜는요 가만히 있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은을 구하는 것 같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은을 구한다라는 말 속에는요 뭐가 포함이 됐냐면 그것을 구하여 감춰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찾으면 이게 뭐냐면 은은 어디 가면 찾나요? 길거리 가다가 이렇게 뒤다 보면 누가 길바닥에다 뭐 은을 흘려놓고 가서 줬나요? 금은 어디서 찾죠? 금 찾는 게 쉽나요? 이제 사금이 있고 광산에서 캐는 금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가 금광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 금을 캐기 위해서 그 굴을 뚫고 파고 또 사금을 이 모래에서 흔들어 가지고 그것을 찾아서 요만한 거 좁쌀 많은 거 모아가지고 녹여가지고 이걸 얻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을 구하고 은을 구하는 건요 엄청난 수고와 노력과 도전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찾는데 그런 정도의 수고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할 때가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은을 구하듯이 금을 구하듯이. 근데 누가 여러분들 주변에 보세요. 말씀을 그렇게 은을 구하듯이 금을 구하듯이 찾는 사람이 있는가? 없어요. 요즘은 갈수록 더 없어지죠. 말씀을 구하고 찾는 사람들이 점점 사라지는 거죠. 왜 그럴까? 주변에 소리들이 너무 많아요. 지식이 볼 것이 많고 들을 것이 많고 흘러다니는 소리들이 검증도 안 된 소리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제 갈수록 매스미디어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가짜 뉴스가 판을 치고 어떤 것이 가짜인가 진짜인가 구별하는 것이 이제 혼돈스러운 시대가 이제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잖아요. 앞으로는 더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제 구글이나 이런 검색 사이트에서 진짜와 가짜를 지식을 구별해서 분별해내는 거. 근데요, 그 분별하기 전에는 지식이 막 홍수같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어떤 것을 지식이라고 할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지금 혼란스러운 시대죠. 지금 우리가 3분 만에 얻는 지식이 3000 지난 과거 근현대 시대, 과거 고대와 근현대 시대에 살던 수천 년의 지식보다 많아요. 그만큼 이제 요즘은요 지식이 막 매일 그냥 막 홍수같이 쏟아져 나오는 시대거든요. 이제 지식이 지식을 만들고 지식이 지식을 만들다 보니까 그게 짜집기 되고 짜집기 되고 짜집기 되다 보니까 이제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르는 그래서 그 진실을 밝히려면 어마어마한 비용과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해서 밝히다 보면 또 다른 지식이 또 막 쌓여요. 이런 좀 혼란스러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간다고요. 그러니까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 쉽지 않죠. 그래서 이런 때일수록 이 홍수같이 물이 쏟아져 나올 때 물은 많지만 생수가 많지 않듯이 이 지식의 홍수의 시대에 진짜 생수는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은을 구하듯이 금을 구하듯이 구하는 자세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지혜를 얻는 지혜를 얻는 첫째 비결이 뭐냐면요, 듣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할 때 들을 수 있는 귀와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을 구했잖아요. 이게 듣는 귀가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대화하다 보면 안 들어요. 자기 얘기만 하기 바쁘죠. 자기 얘기를 많이 하고 자기 얘기만 하는 사람은
상처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마음에 뭐가 자기 약점을 감추든지 가리든지 아니면 자기의 우월함을 내세우든지 하려고 하는 그 안 좋은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남의 것을 안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말을 받으며 이랬잖아요. 받는다는 말은 듣는다는 거잖아요. 말씀이 어디 하늘에서 이렇게 떠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을 받는 건 어떻게 받냐? 들음으로 받아요. 그래서 믿음은 어떻게 생겨요? 들음으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지혜가 생기고 총명이 생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리고 들었으면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에 간직해야 되는 거죠. 마음에. 그래서 마음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게 하라고 히브리서 2장 1절에는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지혜의 귀를 기울여라. 그러니까 듣고 귀를 기울라는 말은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귀를 기울인다는 말은 안 들리는 거를 들으려고 막 애쓰는 거를 이제 귀를 기울인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귀를 기울인다는 말은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 진짜 안 들리는 거를 들으려고 저기서 누가 뭐라고 하는데 이렇게 이제 귀에 힘을 주고 들으려고 막 애쓰지 않습니까? 이런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지혜를 얻는다. 그리고 마음에 명철을 둬야 된다. 명철을 둬야 된다는 말은요. 마음이 맑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맑아야 된다. 마음이 어떤 말을 들을 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또는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판단하려고 들으면은 안 들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와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 보수와 진보가 얘기하면은 서로 대화가 안 되잖아요. 왜 그러죠? 안 들으려고 그러잖아요. 상대방의 생각과 의중을 저 사람이 어떤 사정이 있어서 왜 저렇게 말할까를 알려고 하기보다는 무조건 저 사람의 생각은 잘못되었다라고 단정해 놓고 듣기 때문에 안 들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단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면 안상홍 증인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니까 분명히 문장에 누구 유치원생이 봐도 알 수 있는 내용인데 자기 것이 옳다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옳은 말에도 안 들어요. 안 듣습니다. 들으려고 아예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안 들리는 거죠. 뭐가 없어서 그래요? 명철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명철함이 없어서. 예, 마음이 맑고 밝아서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들을 때 정말 그 속에 그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지혜의 그 깊은 뜻을 알려고 하는 맑은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라고 이제 산상설교하실 때 이제 그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 지식을 불러 구해라. 여러분. 지식을 불러서 구해라. 지식을 불러서 구하라는 말은 지식이라는 말은 앞저 1장에서도 설명드렸잖아요. 지식이라는 거는 이렇게 길거리에 둥그러 다니는 게 지식이 아니라 내가 몸으로 부딪혀서 이게 찬지 더운지 남들이 차다니까 이렇게 만져면 차군 이게 지식이에요. 경험을 내가 경험해서 인지를 해서 차다라는 것이 이론으로 차다라는 걸 어떻게 이론으로 내 몸으로 체득할 수 있나요? 없잖아요. 차다라는 것은 온도가 마이너스 10도? 마이너스 10도면 어느 정도일까? 우리는 모르잖아요. 뭐 보면 알아요? 그거 뭐 굳이 뭐 이론 책 한 권 읽을 필요 없죠. 그냥 이렇게 한번 만져보면 끝나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설교 마무리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지혜로운 자는 이 말씀은 뭐 하는 자? 지키는 자다. 지키는 자. 그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러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어서 이게 다 쓸려 내려가게 된다. 그러니까 이 지식이라는 말은 내가 그 말씀이 그런가 하여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다라고 하는 말은 경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그 히브리어 이제 야다라는 말에서 나온 건데, 야다라는 말은 내가 직접 몸으로 경험해서 알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식을 불러 구하라는 말은 그냥 앉아서 사변적으로 앉아서 생각하지 말고 가서 몸으로 부딪히라는 거죠. 몸으로 부딪혀서 알아라. 그래야 이것이 얻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여라. 소리를 높여 간절하게 그것을 구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은, 금, 보배를 보화를 캐려면은요, 이게 광산을 파고 뚫는 그런 열정, 도전, 투지, 이것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지혜를 만났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막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잖아요. 나를 구해달라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시끄럽다 하는데 주님이 그들을 부르시잖아요. 뭘 원하느냐? 예,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눈이 떠졌잖아요. 거기 주님을 만난, 복음서에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멍 때리고 가만히 앉아있는 주님 뭐라고 하는데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간절함이 있었단 말이에요. 간절함. 간절함. 그렇게 정말 이제 주님 지나가면 이제 끝이다. 이제 주님 다시 못 만날 수 있다라는 그 절박한 마음으로 막, 그게 뭐냐면 은을 채굴하듯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러면은 하나님 경외를 깨닫게 된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지혜가 있다는 거 알면 뭐 하냐고요. 그것을 캐서 내 걸로 만들지 않으면 지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거죠.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신다. 그렇게 할 때. 그리고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신다. 그래서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해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셨다.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신다. 그러니까 그렇게 간절함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정직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지혜를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정직하지 않다는 말은 거짓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지혜는 거짓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악한 생각으로 자기의 어떤 욕심과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쓰면은 안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직한 자를 위해서 완전한 지혜를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신다. 행실이 온전하다는 말은 우리는 완전할 수는 없죠.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 하나님의 지혜는 그들의 방패가 되는 거다. 대저 그의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랬잖아요. 정직한 자, 정의의 길 이렇게 말했잖아요. 앞에서 정직하게 행할 일, 공의롭게 할 일, 정의롭게 행할 일에 대해서 지혜를 얻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신다. 하나님이 지혜와 명철을 주시는 이유는요. 그것을 준비하신 이유는 정직한 자를 또 정의의 길을 가는 자들을 보호하시고 또 그들의 방패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이것을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여기 1장 2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이죠.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그게 이 1장 3절에 나오는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라고 한 그 말씀을 그대로 여기다 옮겨놨잖아요. 그렇게 행하는 것이 곧 선한 길을 깨닫는 거다. 내가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걸 깨닫게 되면은 선한 길을 깨닫게 된다. 아, 이쪽 길은 이게 악한 길이잖아요. 이건 악한 길이구나. 유혹과 거짓의 길, 탐욕의 길, 저주의 길.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제 하나님의 지혜를 간절하게 사모하고 그 지혜를 듣고 마음에 새기고 맑은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면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한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해서 지혜를 얻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 애쓰는 사람을 정직하게 행하는 자,
공의를 행하는 자, 정의를 행하는 자 이렇게 정의를 내렸잖아요. 그렇게 행하는 자들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지혜가 마음으로 들어가게 하신다. 그 들어가게 하신다는 말은 내가 들어오게 막 내가 있는 것을 주셔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을 때 하나님이 수동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될 능동적인 자세는 뭐냐면 듣고자 하는 마음, 또 그 마음을 주신 것을 마음에 간절하게 간구하고 사모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일, 그리고 명철을 구하는 일, 이것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란 말이죠. 그리고 그렇게 했을 뿐이지 그렇게 했다고 해서 내가 지혜를 만들어내는 건 아니라는 거죠. 지혜는 하나님에 의해서 그런 정직한 자, 정의를 행하는 자에게 준비하셨다. 이미 준비하셨다 그랬잖아요. 7절에 완전한 지혜를 준비하셨다, 예비하셨다 이랬잖아요. 예비한 자들에게 주시는 거죠. 예비된 자들에게. 그래서 지혜가 들어가서 결국은 영혼을 뭐하게 해요? 즐겁게 하죠. 즐겁게. 그래서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을 너를 보호하며 악한 자의 일과 패역한 말을 하는 자에게서 건져낼 거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혜가 들어와서 우리 영혼을 즐겁게 하고 우리가 완전한 지식을 얻게 되면은 근신이 나를 지켜요. 그 말은 내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가 나를 근신하게 하고 나를 지킨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내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분별하게 되는 거죠. 가야 될 것과 가지 말아야 될 것, 서 있어야 될 것과 서지 말아야 될 것, 앉아야 될 자리와 앉지 말아야 될 자리를 구별하게 하신다. 그래서 명철이 너를 보호할 거다. 악한 자 일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나를 이끌어내서 여기서 이게 이제 악한 자의 길, 패역한 자의 길이잖아요. 여기서부터 우리를 건져서 이쪽으로 옮겨주실 것이다. 이 무리는 악한 무리죠.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을 행해요. 행악하기를 기뻐해요.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해요. 그 길은 구부러졌고요. 그 행위는 패역해요. 이게 이제 이 거짓되고 유혹의 길을 가는 사람들, 악하고 패역한 사람들이잖아요. 여기서부터 우리를 건져주는 게 지혜다. 이 지혜가 없으면은 이거를 보고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한다. 이사야서 6장 말씀대로. 그래서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그 다음에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여기잖아요. 이게 거짓 유혹과 거짓 것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한다. 그는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 언약을 잊어버린 자다.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린다. 젊은 시절에 결혼해서 신혼 때 사랑으로 선택했던 그들을 사랑을 배신하고 딴 남자, 딴 여자를 찾아가듯이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때가 이제 출애굽 당시라고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는 에레미야서 2장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신혼의 때였다고. 근데 그들이 신혼의 달콤함을 버리고 다른 신을 자기 남편으로 삼았죠. 그래서 예레미야서 3장에는 돌아와라 내가 너희 남편인데 너희 남편 된 나를 버리고 왜 바람 피우고 딴 데로 갔냐 이 말이죠. 회개하고 돌아와라. 이렇게 내가 너희의 남편입니다 라고 이제 예레미야 3장에서 가르쳐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버리고 언약도 버리고요. 왜? 거짓과 유혹의 귀를 기울이니까. 근데 거짓 것에 유혹되고 거짓 것에 마음을 뺏긴다는 얘기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를 듣고자 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를 마음에 새기지 않았고 간절함도 없고 명철도 없어서 그렇게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주신 게 없으면은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광산에서 우물 캐듯이 그물 캐듯이 막 하는 사람은 다른 일에 신경 써요, 안 써요? 안 쓰잖아요. 여기에 막 집중하는 거죠. 집중해서 탐구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자에게 열어주신다. 지혜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는 자는, 이게 사람이 꼭 사고를 칠 때요. 심심할 때 사고를 쳐요. 그죠? 심심해. 뭐 할 거 없나? 술이나 마시러 갈까? 어디 놀러 갈까? 어디 산이나 갈까? 강이나 갈까? 바다나 갈까? 뭐 할까? 심심한데 이렇게. 그래서 다윗도요. 그 위대한 다윗도 이제 달밤에 심심해서
심심해서 뭐 할 일 없나 재미도 없고 뭐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밧세바 사건으로 밧세바의 그 달밤에 그 뽀얀 알몸의 여성을 보고 미혹돼 가지고 결국은 인생 아주 패가망신한 거 아니에요. 엄청난 아픔을 겪었죠. 돌이킬 수 없는 아픔. 그러니까요, 이 심심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요, 심심할 시간을 두면 안 됩니다. 심심하다라는 얘기는요, 할 일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 말은 간절함이 없고 뭔가 갈망하는 마음, 뭔가 구하고 찾는 이 열망이 없는 거죠. 열망이 우리 속에 식어버려서 심심하면 꼭 사고를 일으켜요. 애기들도 보세요. 할 일 없이 심심하면 막 사고를 치잖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 애기들 조용하면 이상하다 그랬잖아요. 놀다가 조용하면 뭐 사고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애기나 어른이나 똑같습니다. 조용하면은 이게 뭐 사고 치고 있는 거다. 그래서 그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수월로 기울어지게 돼요. 이 지혜를 구하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향해서 간절함이 없으면요, 결국은 이렇게 사망으로 수월로 기울어지게 돼 있어요. 왜? 거짓 것과 유혹이 내 속에 나도 모르게 슬금슬금 들어와서 나를 사로잡기 때문에. 로마서 7장에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건데 내 속에 악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막 슬금 겨울 나오더라.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죄란 놈이더라. 이렇게 이제 말하잖아요.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의 길을 얻지 못한다. 이 유혹에 빠지면요, 눈이 멀어요.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청춘 남녀가 사랑에 빠지면 그 깍지가 씌었다, 콩깍지가 씌었다 그러잖아요. 이게요, 이 거짓 것에 깍지가 씌우면요, 배는 게 없어요. 그래서 다단계에 빠진 사람들은요, 절대로 헤어나지 못하잖아요. 결국은 그에게로 가기는, 이 유혹에 빠지게 되면요, 돌아오지 못해요. 생명길을 얻지 못해요.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한다. 그래서 이런 데 빠져서 다시 돌아올 수 없는 불행한 길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지혜와 지식을 주셔서 분별하게 하신다. 그래서 이게 옳은지 그른지. 그래서요, 뭔 일이 있으면은 기도해야 되는 거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그러면요, 내가 해야 할 일을 알게 돼요. 제가 예전에 아주 진짜 억울한 일을 겪었어요.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했다고 막 모함해가지고, 저는 그런데 아주 그 불의를 못 참는 성격이었거든요. 내가 가만 안 놔둔다고 이 사람들은 아주 법적으로라도 아주 그냥 끝장낸다고 막 먹어도 소화도 안 되고 밤에 누워도 잠도 안 오고요. 막 억울함을 겪으니까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때에 내가 액션 해가지고 그 거짓과 유혹에 빠졌더라면은 나도 이 속에 들어가서 헤매면은 늪 속에 들어가서 헤매면 나도 같이 어떻게 돼요? 늪 속에 빠져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엎드려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쿵 하고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있잖아. 하나님이 저를 위로해 주셨어요. 괜찮아. 굳이 네가 미련하게 가서 오물 붙잡고 이 똥이 더럽니 저 똥이 더럽니 하면 같이 더러워지니까 나만 바라봐. 하나님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으로 위로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래, 누가 뭐라고 하든 주변을 의식하지 말자. 주변을 의식하지 말고 지금 내가 가는 길이 옳은 길이니 묵묵히 내 길을 가자. 그리고요, 제가 더 지혜를 구하고 더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매달려 오히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쪽으로 방향을 우회전했어요. 좌회전 하다가 우회전 딱 했더니 하나님이 저한테 평안을 주셨고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났는데 그 일을 하나님이 다 밝혀주셔서 그게 아니었다라는 것이 다 알아서 증명됐어요. 그래서 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요,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한다. 이거 깨달아야 돼요. 이거. 그래서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있다. 앞에 지혜를 구하는 자들이 땅에 있고 땅에 남아있다. 왜냐하면 악한 자들은요, 서로 물고 뜯고 서로 싸우다가 서로 망해요. 그죠? 사기꾼들끼리 모이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서로 사기치다가 안 되면, 서로 속이다가 안 되면 가서 뭉댕이 들고 패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무슨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 소재거리가 다 그런 거잖아요. 에? 거짓으로 속이고 이용하다가 안 되면 배신하고, 배신했다니까 또 막 그 배신한 거 가만 안 둔다고 복수하고, 또 복수가 또 복수를 하고 막 그런 얘기잖아요.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얘기. 우리는 그럴수록 더 하나님의 지혜를 찾는다. 그러면 이들은 스스로 늪 속에 빠져서 늪 속에서 씨름하다가 다 가라앉게 되지만, 정직한 자는 땅에 가면,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있다. 지혜를 구하여 라는 전제 속에.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하는 자에서 땅에서 뽑힐 거다. 그래서 역사를 보세요.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까지 이어져 왔지만, 하나님을 대적하고 회방하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큰소리 쳤던 역사는 영원히 사라져 버렸잖아요. 다.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역사는 이어져 오잖아요. 근데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온 역사는 인류에 단 한 군데도 존재하지 않아요. 다 망했어요.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언약의 역사만 지금 세상에 많은 역사가 있고 소리가 있고 학문이 있고 지식이 있지만, 세상의 모든 역사와 학문과 지식과 철학과 모든 건 다 망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이 동일하게 지금까지 일하시고 계시고, 앞으로도 일하실 것이고, 이제 주님이 오셔서 완성하실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근데 그 큰 눈을 떠서 봐야죠. 그리고요, 3장에서도 똑같이 이제 이어서 강조를 해요. 내 아들아, 그러니까 나의 법을 뭐 하지 말라고요? 잊지 말아라. 이 말씀에 지혜를 구했어요. 그럼 이 지혜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이 지혜를 잃어버리면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요, 유대인들이 이 지혜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예전에는 구약시대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전에만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막 성전만 찾고 성전이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그들이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는 건물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 있어요? 말씀 속에 있구나 라고 해서, 그때부터 성경을 읽고 성경을 쓰기 시작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에스라서 7장 10절에 보면,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서 그 말씀을 지키기로, 가르치기로 결심했다고 말하잖아요. 말씀. 그래서 에스라가 돌아와가지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 그 결심을 실천을 했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고레스 황제 아닥사스다 왕을 감동시키셔가지고요, 에스라가 가르치는 이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 이 말씀의 가르침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아예 기둥뿌리 뽑아버리라. 그리고 그 집을 걸음더미로 만들어버리고, 말씀 안 들으면 귀양살이를 해보고 가산을 아주 싹 회수시켜도 된다. 이렇게 아주 조서를 해줬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강력하게 일했는지를 우리가 에스라서 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뭐 하지 말라고요? 잃어버리면 안 돼요. 내 마음으로 그래서 마음으로 명령을 지켜야 돼요. 마음으로.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할 거다. 그래서 솔로몬이 진짜 그랬잖아요. 어렸을 때 하나님 앞에 저는 어립니다. 이 모래같이 많은 백성들을 제가 다스려야 되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와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게 지혜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보시고 참 하나님 마음에 딱 맞게 구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했다. 그래서 내가 부귀도 영화도 장수도 구하지 않았으니 내가 너한테 이걸 보너스로 주노라 해가지고 부귀와 장수와 영광을 주셨던 거죠. 그래서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라. 인자와 진리가 이게 우리 곁에 떠나면 안 돼. 이것도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진리가 떠나지 않게 하는 일이 중요한데, 진리는 언제 떠나느냐? 진리가 떠나는 건요, 내 속에 불의와 악이 들어오면 진리는 떠나요. 내 속에 어둠이 들어와서 어둠이 지배를 하면 그건 빛이 없어지잖아요. 자동으로. 그렇죠? 그래서 내 마음속에 어둠의 요소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빛의 요소는 자동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인자와 진리를 떠나지 않게 한다는 말은
우리 그 성막에 보면은 항상 제사장이 해야 되는 일이 떡이 떨어지지 않게 하고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일이 제사장이 하는 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떡이 떨어지고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기름의 공급이 끊어지면 안 되잖아요. 기름 공급이. 기름은 어디서 부어주시는 거죠? 이 순금등대 보면 6가지잖아요. 근데 가운데 주발이잖아요. 이 가운데 주발 이게 일직선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하나님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이 나머지 가지는 이게 뭐냐면 여기서 기름 부어주면은 이 공급해줘서 불이 꺼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름은 누가 부어주시냐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지켜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공급하는 공급의 이 통로가 단절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공급의 통로가 열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나무 비유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접붙여져 있다는 말은 뿌리로부터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공급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공급이. 이게 단절된 거를 꺾인 가지. 그래서 마른 가지는 불사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자와 진리를 떠나지 말게 하라라는 의미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목에 매며 마음판에 새겨라. 쉐마의 말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말씀을 이마에 붙이고 손목에 매고 문설주에 안으로 밖으로 붙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은 일할 때든 사람을 대할 때든 들어갈 때든 나갈 때든 무슨 일을 하든 어디에 있든지 항상 이 인자와 진리를 떠나지 않는 삶을 살아라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죠. 그리하면 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어떻게 받아요?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게 되는 것. 그러니까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게 되는 것은 가만히 앉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인자와 진리가 떠나지 않게 하고 1절의 말씀대로 법을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 명령을 지켜야 돼요. 그러면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은요. 어떻게 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재주를 부려가지고 어떻게 하면 재산을 늘리고 뭐 이런 데에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내가 지혜로 채우고 어떻게 하면 지혜와 총명으로 채워지고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법을 떠나지 않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어떻게 하면은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할까 이런 고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간절한 고민이. 근데 이런 고민을 가진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자 올 때에 믿음 가진 자를 보겠느냐 이게 참 가슴에 많이 와닿아요. 기독교인들 뭐 8, 90%는 제가 볼 때는 이런 마음이 없어요. 그냥 습관적으로 신앙하거나 뭐 일주일에 성경 한 페이지도 안 떠들러 보고 기도도 안 하고 그러고 살아요. 그러면서 기독교인 이러고 살잖아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해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그러니까 지혜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간직하고 인자와 진리가 떠나지 않게 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해요. 자기 명철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리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요. 그렇게 할 때 내 길을 지도하실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지혜, 그 지혜를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이 떠나지 않도록 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걸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한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나를 경영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말씀으로 이끌어 가실 거다. 그래서 나는 말씀을 순종해서 내가 직장 생활을 하든 가정 살림을 하든 내가 하나님 앞에 맡겨진 사명을 살아갈 때 그렇게 지혜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인도하신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곧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를 인정하라 라는 말은 하나님이 모든 것의 근원인 거 아니? 라고 질문하는 거잖아요. 아멘.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을 준다는 거 믿니? 아멘. 이게 이제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의 지혜가 가장 뛰어나다는 거 인정하니? 아멘. 이게 이제 하나님 인정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거짓이 없다는 거 아니? 아멘. 그게 이제 하나님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은을 구하듯이 금을 구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간절하게 찾고 그렇게 간절하게 찾을 만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니? 아멘. 그런 사람이 하나님 인정하는 거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니까 딴 것, 자기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에너지를 쏟고 마음을 쏟고 삶을 쏟잖아요. 그래서 각자 자기 뿌린 대로 거둔다라고 이제 가르쳐 주신 거예요. 로마서 2장에도 그렇게 이 어둠의 씨를 뿌리면요 사망의 열매를 거두지만 생명의 씨를 뿌리면요 영생의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아라. 그러니까 우리는요 지혜롭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지혜로는요 눈 감은 사람이 아무리 지혜로워도요 앞에 뭐가 있는지는 몰라요. 그죠? 눈 감고는요 앞에 낭떠러지가 있는지 앞에 위험한 요소가 있는지 사자가 있는지 곰이 있는지 모른단 말이죠. 눈 감은 사람한테 아무리 IQ가 2만 3만이어도 소용없어요. 그거. 안 보이는데 안 보이는 거 어떻게 답이 없지. 제일 중요한 건요 IQ가 70, 80대도 눈 뜬 것이 눈 감고 IQ 2만 3만 된 것보다 낫다 이 말이죠. 그래서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 악에서 떠나라. 결국은 악에서 떠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범사에 하나님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최고의 가치가 있어서 내가 그것을 마음에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간직하고 그걸 떠나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이 악을 떠나는 거다. 이렇게 말해요. 이것이 내 몸에 뭐가 돼요? 양약이 된다. 이것이 양약이 돼서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양약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아프면요 양약을 먹어야 돼요. 마음이 아프면 바람 쐬서 될 일이 아니라니까요. 마음이 아프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해야 돼요. 찬송하고. 그러면 양약이 돼서 우리 골수를 뭐하게 해요? 윤택하게. 골수가 윤택하다는 말은 어떤 뜻이 있나요? 골수가 윤택하다. 골수가 내 뼛속에 있는 골수가 윤택하다. 그 말은 내 모든 몸과 나의 삶이 활성화됐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형통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골수가 윤택, 골수를 윤택하게 한다는 말은 내 몸이 모든 기능이 살아가지고 활동력이 살아서 역동적으로 삶이 사라진다. 그러니까 그 약이 돼가지고 병들고 상했던 몸이 정상화된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 말은 우리 삶이 병들고 부패하고 일그러진 나의 삶이 회복된다 이런 뜻이죠. 내 자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하라.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치가 있다라고 인정하면 내 모든 것 주신 것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이유는 레위기 26장에 보면 네가 가나안 땅 들어가서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하면 처음 소득은 하나님 앞에 드려라 이렇게 말해요. 왜 그러죠? 그 땅에 모든 것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비를 주셨고 햇빛을 주셨고 그 땅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고 원수로부터 악으로부터 보호해 주셨고 그래서 좋은 양식을 얻게 하셔서 풍성하게 하셨고 풍요로운 열매를 맺게 하셨으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첫 소산물과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소득이 있으면 일부를 띄어서 감사하고 10의 1조를 드리고 막 이렇게 하는 거는 그 돈 하나님이 돈 받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건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한 달 동안 회사 잘 운영되게 하시고 제가 열심히 일해서 땀 흘려서 일할 수 있도록 건강 주셨고 나라가 평안했고 만약에 전쟁 되어보세요. 이번에 산불 나서 막 쑥대밭 됐잖아요. 고성에. 막 무섭더라고요. 완전 지옥불이더만요. 막 불이 날아다니면서 이산저산 다 태우는데 아주 지옥 같았어요. 얼마나 그 동네 사람 진짜 지옥을 경험한 거죠. 끔찍한 거죠. 그분들이 빨리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한순간에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삶의 터전을 다 잃어버린 거잖아요. 살림 하나, 뭐 하나, 옷까지 하나 못 갖고 나와서 다 타버렸으니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이렇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이 세계 경제 속에서 살아남게 하시고 이 남북이 대치하고 중국과 일본과 미국의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안정되게 살아가는 거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내가 일할 수 있는 거. 베네수엘라 보세요. 완전히 뭐 상하박스로 한 박스 돈 몇조 원 가지고 가야 몇 천만 원 가지고 가야 쌀 한 대박도 사기 힘든. 이게 말이 돼요? 그게 경제가 어려워지면요, 나라가 혼란스러우면요, 국민은 배골마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는 자세,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회사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가정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감사하는 마음 없고 원망이나 하고 발로 툭 차고 뭐 함부로 하고 소중하게 여길 줄 모르고 서로 비난하고 물어뜯고 찢고 살면요, 잘 될 리가 없죠. 망하는 거죠. 그건 망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말은 단순히 헌금 하나 드리는 거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런 마음의 자세로 사는 거잖아요. 내 몸을 그렇게 관리하고 내 가정 살림을 그렇게 하고 내 일터를 그렇게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인정하는 삶을 사는 거잖아요. 이 땅 나라를 하나님이 주셨고 이 땅을 하나님이 경영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이건 아주 위대한 신앙 고백이란 말이죠. 그렇게 이제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않고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고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혜와 평안을 주시고 양약이 되어서 골수를 윤택하게 하고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내 창고가 가득하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칠 거다. 말라기 3장에 11조 강조한 얘기가 단순히 11조 헌금하라고 가르친 게 아니에요. 헌금을 가르친 게 아니라 시스템을 가르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와 헌물을 드리는 그 마음이 뭐냐면,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경영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모든 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감사해요. 그러면 거기에 우상이 있어요, 없어요? 우상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거짓과 유혹과 탐욕이, 악이 거기에 들어올 수 있는 근거가 없어지는 것이 이게 11조와 헌물의 삶이란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11조 헌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의 삶은 딴짓하고 산단 말이에요. 딴 걸 막 욕심을 모아서 살다가 결국은요, 사람 잃어버리고 자신도 잃어버리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리고 산단 말이죠. 나중에는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 11조 헌물의 삶은 단순히 헌금 거두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기반을 하나님이 경영하신다는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의 동행을 말하는 거예요. 동행. 그런데 그 동행을 하지 않아요. 그 11조 안 드리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의식이 사라져 버렸잖아요. 이거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누가 줬냐? 바알신이 주었어요. 아스타롯이 주었어요. 그리고 그 권력자들이 주었어요. 그러니까 권력자한테 아부하고 이방 신들한테, 우상한테, 미신한테 갔다가 재물을 바치고 거기에 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과 단절이 되니까 하나님 없으니까 그들이 하나님 보호해 줄 수 없고 돌봐줄 수 없고 그들에게 평안을 줄 수 없고 결국은 그러니까 하나님 하늘 문을 닫아서 비를 그치게 하고 그래서 깨닫게 하지만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라기 3장에 이 말씀이 여기 이 3장 9절 10절 말씀이 말라기 3장에 나오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단순히 11조만 강조하죠. 11조만 드리게, 헌금만 드리게 하고 삶은 하나님께 드리지 않아요. 그건요, 가짜 헌금이에요. 그 헌금은 무의미한 헌금이죠. 아들아,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꾸지람을 싫어하지 마라. 하나님이 징계와 꾸지람을 왜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쪽으로 가니까 좌회전하니까 하나님이 좌회전은 여기 지옥길이란 말이죠. 사망의 길. 야, 거기로 가면 안 돼. 그런데도 계속 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꾸지람과 징계로 막 두드려 패는 거죠. 왜? 살리려면은 두들겨 패서라도 거기서 건져내야죠. 에? 그래서 그걸 싫어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징계를 당하거나 꾸지람을 당할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거다.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뭐 하세요? 징계하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도 징계가 없는 것은 사생자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신다. 그래서 이
징계도요. 왜 있느냐? 우리가 좌회전하기 때문에 이제 징계를 하고 우회전하라는 거죠. 하나님 편으로. 하나님 편으로 가라. 그래야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지혜를 얻는 자는요.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그래서 복이 있어요. 그걸 깨닫는 자가 지혜 있고 명철이 있는 자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삶을 경영하시고 주관하심을 믿는 자. 그 사람이 지혜와 명철을 얻는 사람. 그런 사람 복이 있어요.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이익이 정금보다 낫기 때문이다. 근데 사람들은 반대잖아요. 지혜를 얻기보다는 뭘 구해요? 은을 구하고 금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잖아요. 예? 여러분들 제가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 할 때 그 서부의 총잡이 뭐 이런 거 황야의 무법자 뭐 이런 영화 서부 영화 미국의 서부 영화 한참 히트치던 때가 있었죠. 그 음악도 서부 영화 음악도 한참 OST가 뜨고 막 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보면은 막 황금을 얻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잖아요. 권총 한 방 빵 이걸로 가는 건데 그거 얻겠다고 막 진짜 온 목숨 던져서 살아가는. 결국은 황금을 얻었는데 자기 목숨 잃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어리석은 거죠. 인간이 미련한 거죠. 그래서요, 우리는 은을 얻고 금을 얻는 것보다 뭘 얻기를 더 해야 돼요? 지혜를 얻기. 그래서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는 것과 같다.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이 가치를 사는 거죠. 예. 우리가요, 내 삶에서 이 천국이라는 것은 가치관 형성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의 가치관을 둔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얻는 거죠. 하나님을 얻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얻으면 만물을 얻는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버리고 돈을 조금 얻으면 돈 날아가면 내 인생도 다 날아가는 거잖아요. 나중에 건강 날아가면 내가 쌓은 보물 누구 거 되겠어요? 다 의미가 없는 것이죠. 요즘 뭐 재벌 2세, 3세들이 뭐 무슨 마약 파동으로 맨날 뉴스에 나오잖아요. 이게 뭐 하루 이틀 있었던 일이 아니잖아요. 뭐 기업 회장들이 돈 열심히 벌어가지고 뭐 자식들한테 돈 수천억, 수도 남겨주면 뭐 하냐고요. 폐인되는 걸. 차라리 돈이 없어서 대출받고 가난해서 돈 쪼개갖고 냉수 떠나놓고 꽁보리만 먹고 살더라도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낫지 않겠냐. 그래서 나중에 전도서에도 나오고 이제 이 잠언에도 나오는데요. 육선이 가득하고 싸우는 것보다 불행하게 사는 것보다 초가집에서요. 꽁보리만 먹으면서 초가집에서 사는 것이 그것이 복이다라고 가르쳐요. 그러니까 이게 지혜를 얻는 것이 최고라는 사실을 지혜가 최고다. 지혜를 얻기를 은보다 금보다. 그래서 은을 구하듯이 금을 구하듯이 그렇게 해라. 은 구하고 금 구하기 위해서는 몸도 안 아끼고 생명도 아끼지 않으면서 왜 영생토록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상속하기 위해서는 왜 아무것도 안 하니? 이런 말이거든요. 지혜는 그래서 진주보다 뭐예요? 귀해요. 그래서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은보다 금보다 진주보다 귀한데 우리는 엉뚱한 걸 사모한다는 거죠. 그의 오른손에는요. 지혜를 얻는 자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왼손에는 부귀가 있어요. 그 지혜를 얻는 자의 길은 즐거운 길이고요. 그의 길은 지름길이에요. 다 평강한 것이죠. 그래서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무슨 나무예요? 생명나무다. 이렇게 가르쳐요. 생명나무. 이 생명나무는 영생토록 있는 거잖아요. 지혜를 가진 자는 그래서 복이 있다. 복되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을 왜 지혜가 그렇게 중요하냐면 이 지혜가 만물을 지었어요. 이게 나중에 8장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이 지혜로 만물을 어떻게 지었는지 거기 이제 쫙 8장에 이제 다음에 우리 8장 공부할 때 또 공부하거든요. 이 만물이 하나님께서 지혜로 이 땅에 터전을 지었고요. 모든 우주 만물을 생성시켰단 말이죠. 명철로 하늘을 견고하게 세우셨다. 그의 지식으로 바다를 갈라지게 하고 공중에 이슬 내리게 했고 그러니까 이게 지혜라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로 만들어 놓은 돌멩이를 찾지 말고 하나님이 그걸 만들 수 있는 지혜를 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배고픈 사람한테 빵을 주지 말고 뭘 가르치라고 그래요? 빵을 만드는 기술을 가르쳐라. 그게 이제 지혜잖아요. 빵을 먹고 끝. 세상에 은과 금을 얻는 거 끝. 그거 얻어서 그 다음에 뭐 할 건데요?
그것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참 지혜를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내 아들아, 완전한 근신을 지켜라. 이것이 내 눈앞에 떠나지 않게 해라. 그러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목에 장식이 된다.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라는 거죠. 그래서 완전한 지혜를 구하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이것이 떠나지 않도록, 이것을 누가 빼앗아 가지 못하도록 지키는 삶을 살라는 거죠. 그래야 이것이 생명을 주고 목에 장식이 될까.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않게 돼. 그래서 평안하고요, 어떤 함정과 얼음에 빠지지 않게 된다는 거죠. 내가 누울 때 두렵지 않고 내가 누운 중 잠이 달다. 그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뭘 주세요? 잠을 준다라고 127편에 시편 127편에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니까 지혜가 있는 사람은요, 지혜를 얻은 사람은 그런 거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분이시다.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런 말이죠.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마라. 그래서 우리가 뭔 주신 것이 있으면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아끼지 말고 누군가 도와줘야 될 때 있으면은 열심히 도와줘라는 거죠.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이건 지혜롭지 않다는 거예요. 생각해봐도 누가 위기가 처했어요. 그래서 나한테 도움을 요청했어요. 근데 내가 모른 척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존경한다, 오, 대단하다, 이렇게 안 받아들이잖아요. 나는 내가 있는데 줄 수 있어요. 나한테 뭐 돈 10,000원 줘서 손해보지 않아요. 그거 줬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고마워하잖아요. 나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 축복할 것이고. 그런데 안 주면 서운한 마음에 저주를 퍼붓고 간다 이 말이죠. 그럼 결국은 내가 줘야 될 것을 안 줬을 때 오히려 사람을 잃어버리고 내가 축복받기보다는 저주를 받는, 저주를 퍼붓는 자리에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선을 베풀 힘이 있으면, 힘 없는데 하라는 거 아니잖아요. 있으면 마땅히 받을 자에게, 마땅히 받을 자는 누구냐면요,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이 있는 사람에게 그렇게 다시 오라 하지 말고 주라는 거예요. 전번에도 저희 교회 여기 어떤 분이 찾아왔어요. 막 몇 번이나 전화해가지고 뭐 어디 아프고 자기는 고하고 어쩌고 막 이렇게. 저는 그분 진실인지 아닌지 모르죠. 근데 오죽하면 여기까지 왔겠어요. 그죠? 뭐 개척교회 뭐 있다고 큰 교회 안 가고 여기까지 왔을 때는 뭔가. 그래서 제가 봐도 이 사람은 어쨌든 거짓으로 왔던 진실로 왔던 상관없어요. 어쨌든 이 사람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주머니 있는 거 다 털어서 줬어요. 그냥 털어서 얼마 줬어요. 왜? 그렇게 해서라도 그 사람이 가면 여기에 대해 저주는 퍼붓고 같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작은 거지만 이렇게 누군가 와서 도움을 청할 때 진심으로 도와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하면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아라. 내 이웃이 그래서 내 옆에 평안히 살거든요. 누구를 해치지 마라. 누구를 괴롭히지 말아라. 이런 말이죠.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까닭없이 다투지도 말아라.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고 그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아라. 이게 지혜라는 거죠. 지혜라는 거는 너무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저 패역한 자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세요.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악인의 집에는 저주가 있어요. 의인의 집에는 그래서 복이 있는 거죠. 왜? 지혜로 행해서 매사에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고 마땅히 남을 해하지 않고 다투지 않고 악을 따르지 않으니까.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하나님은 비웃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다.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지만 미련한 자의 영달은 수치가 된다. 미련한 자가 화려하게 사는 것은요, 결국은 수치가 된다 이 말이죠. 그렇잖아요. 누가 정말 남의 거 도둑질하고 뺏고 남을 해하고
이 남을 함정에 빠뜨리고 남을 위기에 밀어넣은 사람이 잘 먹고 잘 살면요, 지나가면서 다 손가락질 하잖아요. 저 인간은 남의 거 빼앗아서 잘 먹고 잘 산다. 저 인간은 아주 야비한 인간이다. 빌어먹을 인간이다라고 막 저주를 퍼부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수치가 된다는 거죠.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요,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남이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돕고, 위기에 처한 사람을 돕고, 또 다투지 않고 서로 평화를 누리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사니까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죠, 사랑해주죠, 축복해주죠. 그러니까 영광을 기업으로 얻게 되는 거죠.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까지 영원토록 영광에 이르게 된다. 그러니까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혜가 필요한 것을 1장부터 지혜가 뭐냐, 왜 지혜는 왜 필요하냐를 2장, 3장, 그럼 지혜를 왜 구해야 되냐, 어떻게 구해야 되냐라는 것을 2장, 3장에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4장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그 지혜의 필요를 현장으로 끌고 가서 이제 가르쳐 주십니다. 4장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혜가 은보다 금보다 진주보다 귀한데 그 가치를 깨닫는 자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 모든 것을 잊게 하고 모든 만물을 경영하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 그 지혜가 최고인데 사람들은 눈에 보여지는 피조물의 조그마한 한 조각을 붙잡고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것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모든 소유와 에너지를 다 쏟아서 희생하는 어리석은 삶을 사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알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지혜로 무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삶을 경영하심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나의 명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경영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 지혜를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함정과 올무와 늪에 빠지지 아니하고 늘 평강 가운데 인도받고 늘 하나님께 사랑받고 사람들 앞에도 은총과 존귀 여김을 받는 은혜자들로 세워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영광 찬송 홀로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